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어요. 죽천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그 선생님의 성함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름이 공유화라. 성이 공씨라 공씨.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 처음 만나자마자 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차자 이랬어요. 성이 공씨라 가지고 그만큼 단순했죠. 근데 진짜 너무 이쁜 여자 선생님이 이제 저희 담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 듣고 뭐 하다가 미술 시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림을. 근데 선생님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때는 안 다녔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어린 다윗이 그래야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기고 이걸 이제 그 애들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림을 그렸거든요. 조그만한 큰 거인 물맷돌 던지는 거.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를요 아주 거부감없이 이렇게 이제 여러 방면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아, 우리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전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학교에 부임했구나. 근데 그 어릴 때 그렇게 들어갔던 게요. 나중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새롭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어색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딱 한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생 각인이 되고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떤 게 각인이 되고 어떤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그게 다윗이 가진 뭐가 있었냐면 망대가 있었어요. 망대라는 것은 파수꾼이 지키기 위해 서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망대를 가지고 응답을 받았을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느헤미야서 말씀을 한번 쭉 묵상했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 8장 10절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영도 사모가 이 붓글씨 쓸 때 요거 성경 구절 이렇게 붓글씨로 적었거든요. 그러고 우리 식탁 위에 보면 식탁에 딱 그걸 해놨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이 뭐냐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에 대한 회개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가지고 안식일날 모여가 예배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원통해가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라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은 성일이니까 너희가 울지 말고 여호와를 마음껏 누리고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저는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될 부모의 입장에서 또 교사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저는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이 야,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주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후대를 세우는 부모로, 교사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파수꾼의 자리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주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수라. 뭘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당연히 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자리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원리는 언제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가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압니다. 듣는 사람도 아이고 저 뭐 억지로 가르치네, 교육하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있지만 제가 가진 지식으로 오만상 이야기하니까요, 우리 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해. 제가 하는 지식은요 전부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우리의 지식으로 안 바뀝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안 바뀐 것 같아요. 뭐로 바뀌느냐? 이걸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후대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만큼 바뀝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통로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은혜의 통로가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힘을 얻는 것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이거는 핑계 댈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올 때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 치유된 것 같아요. 조금 찬양의 영적 분위기가. 자, 다윗이 응답받았는데 다윗이 어릴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시대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만나니 내 모든 뜻을 그를 통해서 펼치겠다. 라고 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섰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뭘까를 보니까 첫 번째가 목동 시절입니다. 목동 시절. 여러분 그 당시에 목동이라는 것은 가장 평범한 곳입니다. 아니 이게 서울대 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주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양치기 합니다. 자기 위에 형들은 사무엘 제사장이 왔을 때요. 전부 다 불려갔어요. 근데 다윗을 안 불려갔어요. 여전히 양치는 곳에 있었어요. 그만큼 아버지에게도 다른 형들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평범한 거죠. 근데 원래 영웅은 그렇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목동 시절에 있으면서 다윗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목동 시절에 다윗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합니다. 그 말은 목동 시절 어릴 때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있었더라. 그래서 요 시간이요 하나님과 1:1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평생의 하나님의 이때 소원이 탁 잡혀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이 소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머무를 성전. 이게 다윗의 평생 미션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저는 가장 소원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수많은 가치관이 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가고, 그래서 율법으로 가고, 그래서 수많은 곳으로 갑니다. 그 이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후대들하고 이거를 성경적 펴놓고 막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포럼에 대한 문화입니다. 포럼. 그 제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싹싹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응답받은 거 조금씩 하나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간증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어려서 무엇이 들어가냐는 그 사람의 평생의 눈이 됩니다. 그게 세계관이 됩니다. 그거는 만들어지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은혜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묵상.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가 무너질 자리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가야 될 길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떤 자다?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성취될 말씀이겠다. 자, 그리고 어릴 때 요거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풍성한 시간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찬양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있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수금을 기가 막히게 잘 탔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의미도 맞지만은 찬양 곧 뭐냐? 기도에 대한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렸을 때에 어린 다윗을 초청합니다. 그 말은 다윗이 찬양과 영적 비밀을 가지고 힘이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들리는 악신이 떠나갈 만큼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키 가운데 하나가 저는 메시지도 맞지만 여러분이요 반드시 이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찬양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게 아직 우리 찬양이 이게 잘 안 돼. 우리 앞에서 찬양대 이렇게 주일날 서보면 서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찬양 서면요 이 찬양이 영적으로 되는가하고 안 되는 차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전인격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적인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보고만 해서 회복돼야 돼요. 다윗은 찬양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뭐 하게 하느냐?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는 것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언약궤 탁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만큼 찬양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다고 해요. 너무 춤추고 찬양하다가 바지가 내려갔어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자유로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으로 찬양할 때 일어나가 춤추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눌려있구나. 그거 할 만큼 돼야 돼요. 찬양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다 회복시켰다니까. 그래서 우리 조금 나은 거 우리 가비와 성준이는 마당 깔아주면 저거 합니다. 저 찬양 우리 다민족 찬양할 때 한번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찬양하도록 해야 돼요. 흥이 있다라는 거하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의 찬양은 다릅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알고 찬양할 때요. 이때
실제로 허가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간다는 여러분 성경의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언약궤고 그 언약궤 뒤를 제사장에 따르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말은 영적인 찬양이 이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혔을 때 밤에 새도록 기도하면서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옥문을 열어가신 거예요. 찬양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후 찬양 예배 때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문화인데 이 힘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문화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만큼 우리 후대는 보고 갑니다. 자, 요거 하면서 다윗이 목동 때 뭘 했느냐? 이제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물맷돌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지금 양치기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양을 키우는데 이게 자꾸 일이나 곰들이 와가지고 양을 자꾸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요거 연습했어요. 물맷돌. 그래가 사자가 물어가면은 물어가는 사자의 이마를 탁 맞출 수 있을 만큼 딱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달란트를 찾는 게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평생을 살면서 내가 이거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이거 찾지도 못하고 평생 그냥 일하는 겁니다. 요거 찾은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 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찾습니까? 있는데 못 찾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일찍 찾은 사람은 요거 가지고 전문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늦게 찾으면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디서부터 하느냐라면 작은 일에서 찾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사자를 무너뜨린 것은 그건 일입니다. 일 속에 하나님은 뭐를 심어주셨느냐? 이 다윗이 이 양을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구나.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작은 일을 요거를 잘 최선을 다해서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뭐가 개발이 되느냐? 성향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손을 잘 움직이는 것 이전에 그걸 잘 할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요게 사실은 어떤 일이든지 일만 바뀌지 요 성향은 똑같은 거예요. 성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인지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할 수 있는 욕을 주셨습니다. 요 마음을 탁 깨달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걸 크게 사용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사용하고 왕이 되어서도 사용하고 전부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그것을 뭐로 하나를 잘 만들어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뭐를 준비시키느냐? 희한하죠? 미래를 준비하시kin 겁니다. 오늘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의 중심이에요. 손에 공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양 한 마리 잃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 중심을 보시고 뭘 선택했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울 것을 언제 딱 생각했느냐라면 목동으로 있을 때.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렘넌트 어린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은요 이 속에 이런 중심과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미 미래도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5가지 정도 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죠. 특별한 게 아니다.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뭐 신화 같은 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것. 아주 평범. 저도 저 죽천의 시골에 아주 평범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 시골에 그 평범한데 거기에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야, 이게 내게 진짜 응답이구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응답이 각인이 싹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거 아주 작은 거,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고 이 렘넌트의 미래를요, 하나님 완성시켜 갑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도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교사의 역할,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 후대들도 그대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교사는 잘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느냐라면, 먼저 가본 경험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은 아는데 안 가봤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봤어. 먼저 가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은 가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뭐를 잘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느냐? 말씀 포럼을 잘 한다. 이번에 그 호주 피지에 우리 캠프를 가는데, 제가 대학 현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초청 페스티벌을 학교안에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오면은 이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메신저로 다. 원래는 우리 뭐 목사님들이 써가 메시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가비를 메신저로 세우려고. 왜냐하면 대학생들 눈높이가 맞으니까. 그래가 제가 일부러 대학생들 가운데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자마자 가비가 부담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캠프 가면 되거든. 가가지고 뭐 모자 쓰고 뭐 하고 모으고 이러면 되거든. 근데 이제 뭐를 써야 돼요? 10분 15분 정도지만 짧지만 메신저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부터 막 기도가 오만상 되고 막 부담이 오만상 되고 막 밥도 잘 안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야, 네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막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걸 걔들이 원하지 않는다. 너도 대학생이고 걔들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네가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게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말고 네 인생 간증을 해라. 네 인생 간증을 해라. 여러분, 그 다음의 세기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가 로마로 끌려가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 다윗이 복음을 전합니다. 죄수로 있으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다른 얘기 아닙니다. 나 원래 예수 죽이는 사람이었어. 잘 나갔어. 근데 다메섹에서 하나님 빛으로 막 나는 만났어. 그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어. 근데 니도 내가 묶인 거 외에 니도 나같이 되기를 원해. 복음 아주 간단하게 전했어요. 어떻게? 내 인생 가지고.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적인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받았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하고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요거를 잘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만이라도 한 개 생각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과 시간 날 때 한 번씩 나누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의 후대들은요, 뭘 잘 모르느냐? 길을 잘 몰라요. 정말 부담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가 먹고 살까? 그 고민을요,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내가 성적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진지하게 갑니다. 대학 들어가서도 고민합니다. 이거가 취업이나 잘 할까? 이거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공부하는 동안에 늘 이거 가지고 인생의 길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을 만났을 때에 이 고민과 방향이 무조건 잘 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그게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뭐를 심어줘야 되냐라면 기도의 힘을 준다. 아무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게. 나도 하나님의 인도받고 너도 하나님의 인도받아야만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것 같다. 저는 아무리 살아봐도 이 외에는 다른 게 없더라고.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 힘 외에는 다른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더라도. 그리고 전도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하고 이거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야, 우리 인생의 평생에 뭐가 가장 가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항상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저는 군에 가서 제가 이 평생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로 고민을 14박 15일 동안 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군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저는 한 가지 고민했거든요. 직업을 뭘 가질까? 그 다음에 내가 나가면 어떻게 생활할까? 뭘 준비할까? 그것도 있었지만은 평생에 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뭐가 제일 가치 있는가? 제게 내려진 답은 그랬습니다. 평생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영혼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 다 없어집니다. 흙으로 왔는 육신도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헤아리 새 것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은 영원한 곳에 있다가 잠시 이 땅에 왔다가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 땅에 영혼이 가장 가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라면 내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다. 전도가 아닙니다. 가치를 집니다. 가치를. 야, 성공? 무너지는 거야. 뭘 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주시는 영혼은 네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야. 영혼이 남는 거야. 그래서 네가 뭘 하든 상관이 없어. 네에게 주어지는 영혼을 두고 살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요거 하는 게 가장 진실한 포럼입니다. 우리가 뭐 형식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경험과 응답을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차근차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될 여정입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지금 가장 평범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고 영적인 찬양의 비밀을 가지고 주어진 것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미래의 모든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여정을 두고 기도하시고 함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부모와 교사된 자가 파수꾼으로 서서 우리 후대들의 길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다윗과 같이 가장 목동으로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적인 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작품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후대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